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다음으로 세워진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인구 75만의 도시로 무역과 또한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요충지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럽에서 가장 긴 시간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 브리스가가 바로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 개종되었다거나 혹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곧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후세였을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 정책을 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곧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야 했고 이들은 고린도를 선택했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 로마에서의 추방은 곧 삶의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전도 여행에서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만남을 우연 혹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로마에서의 추방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직면한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백척간도 같은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에 이 아굴라 부부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따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이 사용하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직면한 현실을 당장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그 직면한 현실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냥 걸어가게 될 것이며 그 직면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제야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처럼 직면한 현실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모든 현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저항이 심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함께하여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협력하여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부러울까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더 이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자신의 눈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 곧 살아계신 하나님, 곧 복음의 함께함을, 그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며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과연 어떻게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함께 하는 보이는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복음 안에 머무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바로 많은 동력자들,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디도와 그리스도보가 있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곧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바울은 다음 회당장인 소스데네와 함께함을 봅니다. 또한 24절 이후에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와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교회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곳. 우리 효목 중앙교회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우리의 자리에서 힘써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 효목중앙교회의 자리이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부러움 앞에 머물게 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직면한 이 세상이 두렵고 부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